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동시에 복의 통로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의 통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고 또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요,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더니 한 수량이 그 뿔의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대신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고요, 그것도 즉각적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미루지 말고요, 힘든 일일수록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다 듣겠습니다. 그런 순종적인, 긍정적인, 열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어서 말씀하십시오.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듣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상황이 변하면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3절 보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떠납니다. 그렇게 사흘 길을 갔습니다. 사흘.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이삭의 나이를 15세로 추정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였습니다. 그 115세의 나이에 사흘길 80km를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을 올라가야 됐습니다. 제가 군중 목사로 임관하기 전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유격 훈련이었는데, 유격장으로 밤새 걸어가가지고요, 아주 동이 틀 무렵 그 산 밑에 도착했는데, 마지막 가장 힘든 것이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면서 다 퍼집니다. 그 3일 길을 왔는데 또 산을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른 다음에요,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이삭을 묶어서 결박하고 그 위에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든 것입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때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부르셨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거푸 부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급하셨던 순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늦으면 이삭이 죽을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거푸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이쯤 됐을 때 그 속이 틀어져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먼 길을 걸어왔고요, 또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울고 불고 했을 이삭을,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든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겁니다. 저 같으면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불러요? 아니, 왜 이제서 왜 불러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처음처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그의 순종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긍정적인 언어를 뛰어넘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브엘세바에서 떠난 지 3일 만에 모리아 산이 보이는 곳에 이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종들을 데리고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말릴 거 아니에요. 막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밑에 두고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말한 예배한다고 하는 예배가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들고 그를 잡는다고 하는, 이 잡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트라는 말입니다. 샤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가서 예배하겠다, 샤하하겠다 하는 말은요, 내가 올라가서 내 아들을, 이 이삭을 샤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한 말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이삭도 함께 오겠다는 겁니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그러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잖아요. 더군다나 번제는요, 죽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나 혼자 돌아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와 내 아들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믿음의 영웅들의 삶과 생애를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아브라함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자기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이삭을 죽여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말로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서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어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캐스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해방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그들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보았더니 그 땅에 사는 사람은 장대해서 그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건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요,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보고를 택합니다. 아마 10명 숫자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솔깃하는 그러한 본성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우린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죽을 바에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야단을 펴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말씀은요, 내가 살아있는 사실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겠다고 말했으니까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빼놓고요, 출애굽한 제1세대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한 이 두 사람만 살아남아서 나머지 다른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종들은 산 밑에 남겨두고 번제했을 나무는 이삭이 짊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함께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산에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삭이 재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풀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바로 자기인데 말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들에게 바로 너야, 그렇게 말은 못해도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어,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글쎄 한 수량이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올라오면서 자기가 아들 이삭에게 한 말이 그대로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수양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이 자기가 한 말이 생각났을 것이고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선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말이죠, 자기가 입으로 선언한 믿음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니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은요, 그가 순종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 그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말이죠, 되는 대로 그냥 말하면 큰일 나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람이 타는 말, 이 말을 사람들이 길들이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말합니다. 그 야생마도 입에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길들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혀에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 있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되는 대로 막말하면 정말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그 사람의 육신의 생명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똑같은 혀로 주님을 찬송하고 같은 혀로 또 형제를 저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가능한 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할 때는요,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 말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믿음의 언어가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말 속에, 우리 언어 속에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언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겠어요? 어떻게 남을 욕하고 저주하겠어요? 어떻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언어 속에,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로 표현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언어로 선포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말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남편이나 아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승리할 것이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해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의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 하나님 주께서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순종의 말을 했고 긍정의 말을 했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언어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